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나눌게요. 말씀의 제목을 지식보다 태도라고 써봤어요. 주중에 말씀 묵상에서 묵상으로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거의 그 내용이에요. 그때는 제목을 지식과 행함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원고를 쓰다 보니까 조금 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식보다 태도 이렇게 썼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내용 중에 한 부분일까요? 구체적으로 이 왕이 어떤 왕인지 딱 알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익숙한 말씀이긴 하죠.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볼게요. 지금 뒤에 조윤주 집사님이 영상 맡아서 해주고 계세요. 하연이가 담당을 하다가 또 아이들과 함께 내려가서 앞에서 찬양 드리고 또 이 시간에는 뒤에 가서 저렇게 영상을 담당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박수 한번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주면 좋겠어요. 모르셨죠? 뒤는 안 쳐다보니까 아셨어요. 예, 아시는 분도 계시죠?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 얘기 한 가지 하면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해요. 사람들이요 많이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막 사회에 나온 그런 사람들에게 야 책에서 배운 거 세상에서 사는 건 달라.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민 준비할 때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워킹퍼밋으로 그 교회 종교비자로 사역을 하다가 영주권 준비를 할 때 알아보니까 영어 시험을 봐야 된대요. 여러분들 영어 시험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었죠.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면서 이전에 영어 공부는 따로 준비를 못했었거든요. IELTS 시험을 봤어요. 그냥 봤어요. 필요한 점수가 있대는데 제 수준을 제가 모르니까 그냥 봤습니다. 몇 점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거 아시잖아요. 4가지로 돼 있어요.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제가 잘하는 게 상대적으로 제 점수들 중에 Reading, Writing이 합격선에 들어갔어요. 얻어야 되는, 받아야 되는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Listening과 Speaking은 안 나왔어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혹은 다를 수도 있겠죠.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그때 제 수준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어쨌든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또 시험을 봤어요. 총 몇 번 봤을까요? 지금 한 번 봤죠? 네 번 봤습니다. 4번. 와, 그 시험 보는 비용도 있고 시간도 있고 마음 졸이는 거 그거 있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 달라졌어요. 리딩, 라이팅은 여전히 합격 선이고 처음에는 스피킹이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리스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리스닝만 좀 보충하면 다음번엔 되겠구나. 한 번 더 시험 봤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하여튼 봤어요. 어떻게 될게요, 결과가? 시험 몇 번 봤다고 그랬어요? 2번 더 남았잖아요. 이번에는 뭐예요? 제가 스피킹이 됐다고 그랬나요? 네. 이번에는 그게 안 되고 리스닝만 된 거예요. 좀 소용없잖아요. 어쨌든 4개가 다 돼야 되는데 안 된 거예요. 한 번 더 봐야 되게 생겼어요. 마음이 3번 볼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도 하고 막 찾아보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험 봤어요. 4번째 시험을 봤더니 제가 실력이 늘어서나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다행히도 필요한 점수를 받아서 이민을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뭐 이게 우리가 쉽게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딩 라이팅은 한국 사람들은 워낙 훈련을 많이 해서 시험 보는 훈련을 많이 해서 잘 하거든요. 근데 리스닝은 들어야 되죠. 스피킹은 내가 말해야 되죠. 그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듣고 말하고는 되게 잘해요. 근데 읽고 쓰기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특화된 게 뭘 잘해요? 시험을 잘 봐요. 몰라도 하여튼 맞춰요. 맞추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몰라도 시험 점수는 잘 받아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무슨 시험이든지 딱 시험지 앞에만 서면 최선을 다합니다. 최고점을 받기 위해서.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링크 들어가면 점수 높게 받으면 힘들잖아요. 잘 못 봐도 된다 그래도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한국 사람들이 시험 보는 데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 언어잖아요. 언어는 듣고 말하는 게 먼저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바보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말하고도 통하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같이 나누게 될 생각, 지식보다 태도, 이거 어떻게 연결될까 한번 마음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가 있을 거예요, 집사님.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유 있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천천히 보여주셔도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 나실 때, 마태복음 2장이니까 마태복음 초반 예수님이 나실 때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나실 때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마다 하나씩 제각각 써 있어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부터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되면 이 연극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죠. 동방 박사 몇 명이요? 3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에 3명이라는 얘기는 없죠. 근데 왜 3명이라고 하냐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걸 선물로 드렸다. 3명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틀린 건 아닌데 성경을 읽을 때는 어른이 돼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을 때는 천천히 내가 알고 있는 거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거 먼저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동방에서 박사의 무리들이 온 거예요. 3명인지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표자들 박사들이 있고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 고대 세계의 박사, 그럼 지금 같은 박사가 아니고요, 공부한 박사가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높은 지위에 있거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 아니면 점성술사, 지혜자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짐작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뭐 따라왔죠?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저게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가리키는 별이다 따라왔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천문학을 연구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하늘을 보고 점을 쳤잖아요. 그런 거 했던 사람들일 것 같아요. 지체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외국에서 지체 높은 사람들과 수행하는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에 보여요? 글씨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래에 있는 넓은 녹색 중간쯤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기에 한 무리가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죠.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있는 곳이고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중심지로 이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거기로 왔냐면 별 따라오다가 어떤 분들은 별이 그때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별은 밤에 보이는 거니까 밤에 별을 따라오다가 낮에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지, 유대인의 왕의 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금시초문, 처음 들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 지금 헤롯이 있는데요? 헤롯 왕이 있는데요? 이런 반응이에요. 아니 그 말고 새로 나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계속 물어보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이 왕궁에까지, 헤롯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자, 헤로드 왕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말씀에서 왕이 이 왕이 헤로드 왕이에요. 근데 헤로드 왕은 자 이때는 예수님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니까 유다가 독립국가, 독립왕국이었나요? 아니었어요. 로마의 그냥 치하에 있는 한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자치권을 인정하고 분봉왕이라고 부르는데 왕은 왕인데 진짜 주권 국가의 왕은 아닌 뭐 그런 왕, 권력자였던 거죠. 헤롯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왕이라는 글자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컸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사극에서 왕이 반역이 일어나면 아주 막 엄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헤롯은 권력에 굉장히 집착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그 아들들도 죽인 그런 사람이에요. 나이 70대 정도였는데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 왕위는 끝날 때가 다 됐는데도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썼던 사람이니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난데 유대인의 왕은 새로 태어났다고? 누구지? 어딨지? 그 녀석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박사들의 무리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시끌시끌했다는 얘기죠. 헤롯은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굉장히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랬을 거예요.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 온 성은 왜 그랬을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오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뭐 이런 표현들은 다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다 그렇게 알아들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로마 시대에는 자기 나라의 주권도 잃고 종교적인 자주권도 많이 손상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이 아닌 다른 신상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온전히 우리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쪼그라든 나라가 아니라 옛날의 영광을 가진 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살기 편안하고 좋은 나라로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 소식은 그들에게 복음인 거죠. 드디어 그 때가 됐다. 그래서 그랬나 생각해 봤는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일 수도 있어요. 현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잖아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구세주를 기다리기는 했지만 현실의 권력자는 있잖아요. 이미 헤로드 왕이 있잖아요. 헤로드 왕은 백성들이 보기에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걸 쉽게 하는 그런 아주 잔혹한 왕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건 또 그런 난리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권력자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게 될지가 중요하죠. 권력 때문에 피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면 그 와중에 얽혀서 우리가 피를 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문은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여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어디 계셨죠? 어디에서 나셨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고향, 네 글자 배자로 시작하는 곳 베들레헴. 원래는 갈릴리 살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에서 낳지 않고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왔죠. 왜요? 베들레헴이 조상의 땅이기 때문에. 그럼 다윗이 났던 곳,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자,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는데 베들레헴에 간 게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이 엉뚱한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지도를 계속 보시면 예루살렘 글씨가 보이는 분은 그 바로 밑에 있는 도시
베들레헴. 저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거든요. 나라가 면적이 한국으로 비교해 볼 때도 한 도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 큰 지역은 아니에요. 저기에 저 정도로 보이니까 눈 좋으신 분들은 보일 거예요. 거리가 써 있죠. 8km. 8km면 뭐 성인 같으면 2시간 정도 천천히, 박원종 원사님 같으면 1시간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멀지 않은 그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나시는데 별의 인도를 받고 그곳으로 가다가 거기로 못 가고 예루살렘으로 빠진 거죠. 그리고 그 결과 헤로드 왕이 소식을 듣고 이 유대인의 왕을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백성들은 환호와 두려움 속에서 혼란스럽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동방 박사들은 따로 별을 보고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갈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빠지면 안 되는 얘기가 있죠.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거든 나에게도 와서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분을 경배하겠다. 가르쳐 줘야 되겠네요. 가르쳐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가서 죽이려고. 헤롯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냥 딴 길로 돌아갔거든요. 그것을 알고 나서 헤롯 왕이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그 뒷부분 6절 부분인데 말씀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집사님 넘겨주시면 나오면 같이 읽을게요. 나왔어요. 그 뒷부분 또 유대, 중간 아래부터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이 지금 동방 박사들을 추적하면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놓쳤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새로운 추적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누구를 불렀다고 되어 있죠? 위에 보시면 모든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사장들은 그 당시 유대교 분파 중에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중심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완전 안 친합니다. 사사건건 의견이 다르고 부딪히고 서로 잘난 두 다른 그룹이에요. 헤롯은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불렀어요. 왜요? 크로스 체크하려고. 답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답을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둘 다 그 답이 일치하면 그건 정답이겠죠. 근데 서로 다른 소리를 하면 그 얘기를 잘 들어서 둘이 논쟁을 붙여봐가지고 더 말이 되는 쪽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헤롯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것도 능수능란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표현을 했어요. 말씀의 그 앞에서는. 그런데 헤롯이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묻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과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같은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헤롯의 수준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순수 혈통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이방인인지 혹은 섞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피가 섞였든가 이방인인데 지금 유다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는, 그것만 봐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유대인들의 전통까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두 그룹을 불러서 답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를 대는 것이 지금 읽은 저 말씀인데, 저 말씀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자가 예언의 말씀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고 이것을 공부한 사람은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이 베들레헴으로 오시겠구나 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제사장 그룹도 그리고 서기관 그룹도 같은 답을 내놓은 거고요. 그 답은 결론적으로 어때요? 예수님이 나신 곳 베들레헴 맞죠? 정답이에요. 정답.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 악당들은 다 멍청하고 미련하고 무식해서 정답을 못 찾을까요? 영화에 보면 왜 주인공들이 힘도 세고 강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하고 좋은 거 다 가졌잖아요. 현실은 어때요? 나쁜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힘이 셉니까? 착한 사람들이 똑똑하고 힘이 셉니까? 뭐 그거 그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죠. 근데 제가 볼 땐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면 더 똑똑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한 일에 밝게 살다 보니까 더 치밀하고 똑똑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헤롯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누군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그 지역에 있는 아기들을 죽여라. 어떤 아기를? 2살 아래 아기를. 그리고 왕이니까 여자는 아니겠지, 남자 아기를 죽여라.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에 유아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저는 보았고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서 좀 생생한 느낌으로 다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자, 헤롯이 왜 그렇게 했고 누구를 겨냥해서 했고 저는 근데 집중하고 싶은 게 헤롯이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볼 때 정답 찾는 방법 있잖아요. 사지선다형 1, 2, 3, 4번 중에 설명이 제일 긴 게 답이다.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을 때는 3번이 답이다. 그래도 모르겠을 땐 연필을 굴려라. 그런 거 있잖아요. 헤롯은 자기가 알지는 못하는데 답을 찾는 방법을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면 문제가 없는데 아무도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 답을 찾는 방법을 알면 되는데 헤롯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한 사람만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한 그룹만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니고 한 그룹마다 여러 사람을 2그룹을 불러서 그들의 답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을 찾아냅니다. 아우, 나쁜 사람이 이러니까 막 소름 돋지 않아요? 세상을 살면서 악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힘이 강하면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헤롯이 악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이기적이고 다른 생명들을 자기를 위해서 죽인 그런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악한 사람이 똑똑해서 주님이 계신 곳을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될 가능성을 제거하려고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인데 악한 사람들은 좀 미련해서 늘 헛다리 짚고 영화나 만화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기서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면 좋겠죠. 공부 잘하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면 캐나다에서 공부 잘하면 어디 가나요? 아는 데가 별로 없어서 토론토 대학 가나요? 맥길 가나요? 여기서 좀 잘하면 뭐 밴쿠버 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 알버타 대학교 갈 수도 있겠고 그렇죠. 공부 잘하는 건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공부 잘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러면 그건 좀 어긋난 것 같아요. 현실에서 보잖아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가고 중요한
권력의 자리에 모여서 뭐 하는지 보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능력과 지혜로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똑똑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할까? 저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행복할까?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 뜻에 맞는 인생, 하나님 뜻에 맞는 자녀 양육의 관점은 뭘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럼 뭐 안 똑똑한 사람으로 자라면 좋은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세상의 능력, 세상에서 평가하는 기준들에서 좋은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자리, 더 많은 것을 내 자녀가 좀 좋은 인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정말 좋은 인생이 무엇인가 질문해보면 많은 것 갖고 많은 것 누리고, 근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게 만드는 게 좋은 인생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되면 좋은데, 그것보다 먼저,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먼저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우리 교회 자녀들 많죠. 너무 귀하고 예쁘고 그래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늘 그런 마음으로 한 번씩 쓰다듬어주고 웃어주고 인사하고 이름 불러주고 그럽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는, 내 자녀는 당연히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 자녀들 한 명씩 보면서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심어주면 그 자녀들 가슴속에 사랑이 담겨지고 그것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자녀들 얘기만 하나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지금 내 마음에 골몰하고 있는 그 일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좋은 것을 위한 것이겠죠. 근데 좋긴 좋겠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좋은 것인가? 끝까지 갔을 때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세고 모습인가? 이런 생각은 한 번씩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다는 것은 지식이죠. 많은 것을 알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헤롯처럼 정답을 꼭꼭 집어내는 사람도 악인일 수 있어요. 똑똑하다고 다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정답을 찾는 것, 그것 이전에 그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기가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능력은 그 다음.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되면 우리 각 개인의 능력, 할 수 있는 것,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뭐 기독교인은 다 능력 없는, 그러나 착한 사람으로만 살면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능력을 만들고 스펙을 만들고 남들이 알아주는 무엇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요. 없는 것보단 좋은데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올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능력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하시죠? 내가 애쓰고 힘쓰고 그냥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다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그게 완전히 날아갈 수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너무나 좋은 결과가 나에게 오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뭘 느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구나.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것도 아니고요. 먼저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이 생각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인이 정치에 입문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요셉처럼 총리가 되면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거나 큰 성공을 이루거나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거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마음은 알겠는데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기준, 사람 기준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되게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우와 대단히 기쁘다 이러실까?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한 명 한 명을,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갈 능력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로 잘 나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 길을 살아나가면 남들은 저 사람 뭐 저렇게 살아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큰 기쁨이요 영광되는 일이 아닐까. 정말 힘없는 사람이, 별것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해서 삶으로 살아낸다면, 그래서 대단한 일을 이루지 않아도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늘 그러기는 어렵죠.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말하기도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바라보는 방향이 거기에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내 모습은 무엇일까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게 나의 기쁨, 행복이 되는 인생.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헤로드 왕 같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높이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질문해 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다 죄만 가득한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기적인가? 아닌 것 같던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이기적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세상은 교회보다 덜 이기적이고 덜 비상식적, 그러니까 상식적인데 오히려 교회가 욕망에 쌓여 있고 더 커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 속에서, 아니 교회라고 할 것도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예요. 내가 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겉모습으로 잘 꾸미고 하나님께 영광이니 저는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뭐 이런 말들로 꾸미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쩡한 세상, 멀쩡한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 안에서 내 모습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으로 바뀌면, 그러면 그것으로 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공감이 되신다면 그 생각을 품으시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계시지만 더욱더 그렇게 나가면 좋겠고 같이 그 발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깊이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나눈 말씀들 기억하고 여러분 각자 마음에 주신 어떤 생각이 있지요? 그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